7장 어떤 대상이? 27절입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다.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래요.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에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보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래 새겼고 또 그 둘레는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렇게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봤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할머니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그림이나 대충 보면 니아카처럼 수차에다가 그 안에 물두멍이 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수차, 물두멍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놋바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놋바다가 뭐라고요? 제사장이 네. 정결 가려갈 때 거기서 씻고 나와서 네. 정결시켰다. 놋바다는 바다예요. 바다. 가장 먼저 말해야 될 게 놋바다는 홍해 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성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놋바다는 바다예요. 바다. 홍해 바다. 그 바다를 이렇게 보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물두멍도 뭐냐면 이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지만 건너왔던 요단강이나 그런 바다들이에요. 작은 바다, 호수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놋바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 놋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어떤 모형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홍해 바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홍해 바다 건너면서 우리는 세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세례를 알 수 있다라는 건 제사장이 거기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도 보면은 원래는 그게 성막 앞에 여자들 거울 다 걷어다가 그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담아진 곳, 이것은 반드시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서 이렇게 엄청난 비가 오는 것은 이것은 홍해바다 사건처럼 똑같은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러면 처음부터 27절부터 보시면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받침술에 수레가 10개예요. 10개. 이 받침수레는 성막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받침수레가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받침수레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받침수레가 없었는데 성막 앞에 있던 물두멍이라는 종자가 그렇게 심겼더니 약속의 땅에 심겼더니 거기에서 뭐가 생겨났냐면 이렇게 꽃받침처럼 수레가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딱 뿌렸는데 거기에 완전히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꽃받침처럼 예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분명히 종자에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잖아요. 씨앗에는. 근데 그걸 심었더니 나무가 자라나면서 예쁜 이파리도 있고 거기 꽃받침도 있고 열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겨났어요. 이렇게 수차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수레가. 그런데 그 수레가 길이가 4규빗이에요. 4, 5, 20, 약 2m가 안 되는 꽤 크죠. 그 다음에 그 너비가 4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에요. 3, 5, 15. 약 1.5m가 좀 안 돼요. 그러면 꽤 높잖아요. 그렇게 이 수레를 4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만들어지고 28장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다 그래요. 판때기가 있어요. 29절 그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아주 중요해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하환 모양이 있다 그래요. 자, 수차를 이렇게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근데 판이 있어요. 판이 있는데 그 판에는 사자, 소, 그룹이 이렇게 쫙 거기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하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0절 보면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노파키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에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노바퀴와 노축이 있다. 예, 바퀴가 4개 있고 여기 노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내 발 밑에는 발이 있네요. 또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할렐루야. 도대체 이게 아니 수차가 있는데 뭔 또 발이 있고 사람 발처럼 발이에요. 또 발 아래 뭐 어깨가 왜 어깨가 위에 있는데 왜 발 아래 어깨가 있냐고. 그 어깨를 부어 만들었대요. 성경을 보실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협착하고 너무 골짜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지? 뭐야? 도대체 왜? 하면서 관심을 가자. 보면 볼수록 수차가 있는데 발이 있어? 발 아래 어깨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깨란 말이에요. 어깨. 이게 어깨뼈 어깨라고요. 근데 이 어깨가 왜 밑에 발 아래 어깨가 있냐고. 도대체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그런가? 이 말은 진리예요. 다시 한번 30절.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에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미는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한 규빗 반이에요. 한 규빗은 50cm 약 70cm 정도 되는 것이 반 원형으로 우묵 이렇게 파였단 말이에요. 불룩이 아니고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은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참 기가 막히네. 뭔 말인지. 32절 숙제.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바퀴가 한 규빗 반이에요. 바퀴가 꽤 크죠? 예.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병거 바퀴라는 말, 병거가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병거라는 말이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병거가 어디서 나오죠? 나올 때 쓰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계속 이거는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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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바다다, 세례다. 세례할 때 거기서 세례가 뭘 씻어내? 병거. 애국 군대가 타고 나온. 네, 그 병거를 씻어내서 거기에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바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병거가. 자,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물두멍을 싸고 있는 이 수차가 이 수레 바퀴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의 모든 식솔이 그 수레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레예요. 그 수레가 지금 물두멍을 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레가 33절 지금 뭔 말이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 다시 한번 33절.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자 어깨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왜 어깨가 받침술에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밑에 받침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종려나무가 등장하죠. 또 그 둘레에는 화한 모양이 있더라 그래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두멍을 이렇게 싸고 있는 수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수레가 4규빗 4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꽤 큰 이런 수레예요. 거기에는 바퀴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와 사자와 구룹과 또 종려나무와 밑에는 꽃들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조금 있다가 에스겔 보면 반짝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들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계시록가도 전부 다 이상한 환상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배워야 돼요. 여기에서 모르면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사람들이 꿈속에 헤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30절을 보면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노바퀴와 노축이 있다.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퀴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를 잡아주는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수차라면 이 의자가 수차라면 이 의자에 지금 바퀴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의자에 발이 몇 개요? 밑에 저 발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 보면 위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죠. 나온 뿔이 있으면 이런 걸 보면 이 바퀴에 이렇게 다 발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이라고 그래요. 발.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발이 있는데 이 발 아래 뭐가 있냐면은 어깨가 있어요. 어깨. 이런 어깨가 있는데 왜 어깨가 있냐면 이 어깨 위에 발이 있다고 하는 거야. 어깨 위에 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이 물두멍의 수레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수레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높바다가 있어요. 바다. 바다가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요. 그랬더니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요단을 건너. 근데 요단을 건너는 것도 세례예요. 그러면 높바다가 있어. 높바다를 건넜더니 거기에 물두멍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고 다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깨 위에 수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말이 있는데 말이 머리가 사자 같아요. 그래갖고 사자 같은데 사자 입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거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다. 그런데 이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정갈 같아요. 근데 이 꼬리가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야 그래요. 머리가 된다 그래요. 신명기에.
근데 이 꼬리에 다시 뭐가 있냐면 머리가 있는 거예요. 꼬리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위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겔 보면은 모든 것이 이 성전 위에 성전이 있는 거야.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발이 있어요. 발이 있는데 단순히 발은 이 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의 어떠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게 고기라는 시대의 사람이면 여기는 또 다른 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사람은 그냥 발로 본다고요. 근데 이 발이 단순히 발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깨 위에 있는 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수차에 이 어깨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이 수레가 누군가의 어깨 위에 있는 경계에서 지난 세계의 수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29절을 봅시다.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다 그래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자와 소와 그룹이 있다, 종려나무가 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잘 알고요. 에스겔 보면 앞머리는 사람이요, 오른쪽은 사자요, 왼머리는 소요, 뒷머리는 독수리요 그래요. 자, 근데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봐요. 근데 똑같이 봤던 게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이게 똑같은 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앞머리는 사람이요, 오른쪽은 사자요, 옆에는 소요, 뒤에는 독수리였어요. 근데 에스겔이 이걸 똑같이 봤는데 앞머리는 굽이요, 오른쪽은 사람이요, 사자요, 독수리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본 게 똑같다고 그래요. 그룹이 있고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수차에 뭐가 있냐면 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수차를 뭐가 싸고 있냐면 사자와 소와 그룹과 종려나무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그래요. 들이키다라는 게 뭐냐면, 들이키는 게 뭐냐면 내가 음료수를 들이켰다 그래요.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다 그래요.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레가 있어요. 근데 수레 위로 뭐를 하나 딱 들이켰어요. 들이켰다라는 게 뭐냐면 수레 안에 담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담아졌는데 그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네모 반듯한 거, 그게 높이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50cm 한 규빗인데 이것이 직경이 한 규빗 반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둥글게 오목하게 이렇게 파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기
우리 제사 드릴 때 제기 보면 이렇게 파였잖아요. 파였는데 거기다가 그릇을 이렇게 올려놓죠. 지금 수차에 물두멍이 이제 들어가는데 물두멍이 이게 4규빗이에요. 물두멍이. 근데 4규빗이 4규빗 되는 수차 안에 쓱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밑에 뭐냐면 제기처럼 이렇게 파인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31절 그 받침술에 이로 들이켰다.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알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면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이렇게 네모진 것이 이렇게 딱 틀이 이렇게 잡혔어요. 네모진 거 안에 네모진 게 들어간 거예요. 32절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네 바퀴예요.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의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수레예요. 자, 수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수레가 지금 38절 보면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40마를 물을 담아요. 매 물두멍 직경은 4규빗이라 그래요.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이렇게 받침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개의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래요.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게 동남쪽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이 바다까지 흘러간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배웠는데 지난주에는 돛바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 두 놋 기둥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 낭실이 120규빗으로 솟아졌어요. 그 앞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낭실 앞에 두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옛날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하면서 야긴과 보아스가 18규빗으로 쓴다 그래갖고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일렀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죽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이 그렇게 빌라도한테 죽으니까 갈릴리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실로암에서 무너져 갖고 18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요. 아까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렸어요. 근데 알아요. 그 다음에 꼬부라졌어요. 알면서 꼬부라졌어요. 귀신 지금 나오고 똑같아요. 이렇게 꼬부라졌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않아?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니 안식일날 일했다고 막 회당장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안식일은 하지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소나 양 안식일이라고 물 안 먹이냐? 물 먹이잖아. 하물며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18명이 18명이 죽었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18년 동안 괴로움에 죽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날 고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성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망대가 무너지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구만. 기억나요? 네. 어떻게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20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이 굳이 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18 하면서 계속 일부러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어떠한 귀신 들린 여자냐면 성전 앞에 18규빗으로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율법으로 죽어있는 귀신 들린 자예요. 18규빗으로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 앞에 누가 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성전이 이 모든 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18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해요. 사사기를 보면 모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이들을 처치를 하냐면 에훗인가?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그래갖고 모압 왕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은밀한 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모압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자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던 칼을 빼서 모압 왕을 찌르는데 등허리까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 죽이고 그리고 다락문을 뒤에서 닫고 도망가는데 그 모압 사람들이 왕이 안 나오니까 아직도 용변을 보고 있나?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18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암몬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려서 입다가 가서 그 모압을 무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가 모압과 암몬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지금 낭실이 있어요. 낭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20규빗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거기를 못 들어가요.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뭐냐면 낭실과 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자 7번을 돌아요. 첫째 날.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가졌던 제사장 7이 나팔을 불어요. 그 앞에는 호위병이 있어요. 호위병이 선두로 가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그렇게 조용히 여리고를 한 바퀴를 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6일을 돌아요. 7째 날에는 거기서 6번을 돌고 7번째 돌 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금은 동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냐? 그게 있냐면 그것은 성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지가 그것을 감추는 거라고요. 아간이. 근데 아간이 유다 지파야.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한단 말이에요. 대신 거기에 있던 기생 라합은 빨간 줄을 내렸기 때문에 살아요. 기생이지만 그는 몸을 더럽혔던 몸을 팔았던 기생이에요.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정탐군 2사람을 살려냈어요. 숨겨줬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 기생 라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기생 라합이에요. 뭐가 나왔냐면 그 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네가 몸을 더럽혔던 여자라고 사람들이 보지만 너는 그 첫 피, 첫날 밤에 남자를 만나서 그 순결한 처녀막이 찢어지고 그 흘린 피, 그것을 밑에 깔았던 자리옷, 피 묻은 자리옷을 아버지가 보관하면 남자가 너 여자 몸 더럽혔네? 그렇게 뗐을 때 아버지가 자리옷을 보여주면 장롱께 보여주면 처녀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렇게 빨간 줄을 내리는 거예요. 자리옷을 보이는 거예요. 나 처녀야. 몸을 더럽혔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처녀라고 하나님이 너 처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누구요? 예, 살몬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기에서 룻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을 낳는 거예요. 이 오벳, 종 중에 종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렇게 다윗의 초상이 된단 말이에요. 기생이 처녀야. 이렇게 그런 이 성전이 뭐를 담고 있냐면 이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0규빗 되는 그 앞에 낭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실이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낭실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처녀막이 찢어지고 그 안에 약속의 땅에 남자의 종자 씨앗이 들어가니 이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안식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일을 위해서 그렇게 120규빗 되는 낭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죽는 죽음으로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성전이 모든 그 전체 이 성경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낭실이나 그 앞에 야긴과 보아스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물두멍 그리고 거기 높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물두멍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이 자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요셉이 2년째 그러니까 모든 막 기근이 시작됐어요. 예, 흉년이 돼서 2년 되니 모든 게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르고 그런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팔러 갔는데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은 못 알아봐요. 그렇게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이제 그 나중에 요셉과 형이 그 사이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막 서로 막 통고를 할 때 바로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수레를 보내서 이렇게 아버지와 네 자식과 처를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수레를 보내는데 수레를 보내니 그 야곱이 기뻐하는 거예요. 수레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수레를 보고 기뻐해요. 그래서 그 수레에 야곱이 타고 그 식솔이 타고 그 모았던 재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레에. 그래서 거기에 타서 70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70인 들어가고 사도행전 나오고 이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제가 다음에 왜 그런지 이거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다 계산해놨어요. 이미 옛날에.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렇게 이 수레를 타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 중에 곧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악이 관영하니
4대 만에 그들이 나오는데 430년 만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급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급하게 나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막혔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졌단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데 누가 쫓아오냐면 애굽의 병사, 병거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병거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병거가 뭐냐면 수레예요, 수레. 수레란 말이에요. 예, 이 수레가 와서 거기에서 다시 모세가 손을 드니 물이 덮쳐갖고 빠져 죽어요. 이 수레가 뭐냐면 야곱이 타고 갔던 수레예요. 이 수레예요. 이 수레는 어떤 수레냐면 약속을 담아서 운반하는 수레예요. 아까 그 수레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근데 거기에 나귀가 10마리, 20마리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병거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을 쫓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쫓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에 타고 있던 수레예요. 그래서 이 수레를 물로 씻어내는 게 세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라는 씨예요. 씨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수레에 담겨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수레를 벗겨내야 돼요. 창구에 이렇게 보면 괴짝 안에 이게 이 종자가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벗겨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구에서 종자를 이렇게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물두멍에 뭐가 있냐면 이 수레가 있는 거예요. 이 수레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물두멍을 이방 사람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종자를 싸고 있듯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퀴가 있어야 이것이 움직여.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성전이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보면은 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생긴 모양을 드렸어요. 발이 있어요. 어깨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자, 이제 에스겔을 잠깐 봅시다. 에스겔 1장을 봅시다.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래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갈대아 바벨론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얼굴이 4개고 날개가 있어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명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옆은 사자의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조금만 더 봅시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 그래.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데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불이 번쩍번쩍하고 앞머리는 사람의 오른쪽은 사자의 왼머리는 소요 뒷머리는 독수리 막 이상한 머리 내딸린 막 그런 이상 환상을 보고 막 영이 가자면 앞으로 가고 일제히 가고 바퀴가 있고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도무지 뭔 말인지 몰라. 괴물같이 들리고 그러나 이것이 절대 이상한 괴물도 아니고 이상한 짐승도 아니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성전을 보았어요. 에스겔 10장을 봅시다.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라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래요. 지금 10절에서 봤던 그룹이 자 어떻게 상님이 14절 봅시다. 12절부터 봅시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자 1절 그 바퀴들에게 돌라 하며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바퀴는 당연히 도는 건데 설명을 해줘요.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래요. 그 바퀴는 뭐냐면 도는 거야. 바퀴는 당연히 바퀴가 아니에요. 도는 거예요. 바퀴를 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지만 이 바퀴는 단순한 바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이스라엘 싸고 있는 이방 모압이나 암몬을 바퀴가 되게 하여 굴린다고 하는 거야.
성경이 말 장난이 아니에요. 바퀴를 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야 바퀴는 도는 거야. 그러면 애기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거는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바퀴는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4절 그룹들에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이야. 그래요. 아까는 사람이야. 지금은 그룹이야. 그래요. 둘째 면은 오른쪽 면은 아까는 사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에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에요. 옛날에는 왼쪽은 소였어요. 넷째는 뒷면은 독수리예요. 독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빠졌네요. 그런데 뭐냐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뭐냐면 물두멍이 있는데 40밭이 담겠더라. 그 물두멍이 4규빗인데 4규빗 수차에 그대로 담겼어요. 이 수차를 보니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판에는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그룹이 있고 화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우리가 지금까지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이상한 환상이라고 봤지만 에스겔이 봤던 건 물두멍과 이 수레를 봤단 말이에요. 이 수레가 뭔지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아래를 봤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500년까지 완성된 맥추절까지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이제 천년 왕국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여기에 완료라고 생각하면 한 번 성령에 참여했다가 버림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니 가서 보니 깨끗하게 청소해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상태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여기에 중단하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수많은 1000명이 되는 그런 여자를 거느리고 모든 그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바알과 아스롯과 모든 그모스와 뭐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40년을 통치하고 죽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나중에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그런 그 솔로몬 밑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바르게 이야기를 해도 그 새롭게 오는 애들은 왕이 새끼손가락이라고 그 새끼손가락이 나는 허리만큼 굵어 그러면서 결국은 패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단순히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성전을 이루는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않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 이오리까.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여기에서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이 성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엄청난 오빌의 금과 다시스의 금과 모든 데마론 백향목과 많은 엄청난 재료로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예수라는 육체로 만드는 이야기로 이 성전을 봐야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성전이라고 보면 이것이 죄라는 게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예수라는 성전에 당신의 육체로 만들어내는 일이 솔로몬 성전이지, 솔로몬이 좋은 금은 동처를 가져다가 손으로 지어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걸 절대로 받지 않아요. 솔로몬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육체 되게 만드는 일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맥추절까지 희년 500년까지 일이에요. 이제부터 앞으로 나머지 500년이 또 만들어져야 천년 왕국이라는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 유수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